말씀을 봅니다.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5절 말씀, 우리 구약성경 113년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5절 말씀, 간단한 또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5절 말씀을 저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아멘. 여덟 번째 계명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 가운데 가장 많이 적용되어지는 그런 계명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이 도둑질이라는 것은요, 남의 것을 내가 가져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남의 소중한 것, 그것을 내 것으로 하는 겁니다. 당연히 이웃사랑일 수가 없는 거죠.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성도들은요, 도둑질하시면 안 됩니다. 남의 것을 빼앗아 오시면 안 되는 거죠. 이웃사랑이란 오히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기꺼이 내 이웃에게 나누어 주는 거죠. 도둑질하지 말라. 이 계명을 거꾸로 뒤집어 엎으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내 것을 남에게 나누어 주라. 남의 것을 가져오지 말고 너의 것을 너희 주변에 있는 이웃들에게 기꺼이 나누어주는 그런 삶을 살라. 이것이 바로 도둑질하지 말라는 계명의 참뜻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성도들은 당연히 도둑질하지 않습니다. 나눠주죠. 그 나눠주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나누기 위해서는 이제 두 가지의 요건이 있어야 됩니다. 첫째는 무엇이냐면 나누기 위해서 내가 성실하게 일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가 있어야지 나누죠, 그렇죠? 없는데 어떻게 나누겠습니까? 그래, 도둑질하지 말라. 이 말씀은 나누기 위해서 너희가 성실하게 너희의 삶에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삶을 살라. 우리 가운데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성도들은요, 이 땅 가운데 정말 작은 일에도 충성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최선을 다해서 내 삶에서 내가 감당해야 될 그런 일들을 잘 감당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내 삶을 살아가면 당연히 내가 얻게 되어지고요. 그 얻은 것을 가지고 내가 도둑질하지 않고요. 오히려 남에게 나눠주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물론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가 또 구조적으로 많이 약해서요. 어떤 분들은 정말 열심히 일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자신의 몫을 받지 못하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어떤 공장에서 이제 뭐 이 데모, 시위를 하는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갑자기 이 회사 폐업을 해버린 거죠. 근로자들이 갈 곳이 없어진 겁니다. 정말 열심히 그 회사를 위해서 일했는데 그 직원들과 상의도 하지 않고요. 직원들 다 해고시켜 버린 겁니다. 이런 일들이 이 땅 가운데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수고해도요. 내가 얻은 그 수고하는 것만큼 얻지 못하는 일들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 억울한 일들이 이 땅 가운데 많이 있죠. 하지만 대부분 봤을 때 대체로 어때요? 내가 성실하게 열심히 일하게 되어지면 내 삶의 필요가 채워지고요. 또 그것을 가지고 내가 내 이웃들에게 나눠주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어떤 일이건 우리는요, 최선을 다해서 성경에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원리는 뭐예요?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라. 그 말씀의 원리대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내가 할 수 있는 한 그 경제적인 활동을 해서 남의 것을 빼앗지 아니하고요. 오히려 남에게 나눠주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 남에게 나눠주기 위해서는요. 이 도둑질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요. 일용할 양식에 만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게 주어진 일용할 양식이 무엇인가 생각하고요. 그 일용할 양식 가운데 그 최소한의 삶에 만족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죠. 충분히 일용할 양식 이상의 것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경쟁하니까 어때요? 도둑질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가운데 발생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굶어 죽게 생겨가지고 도둑질하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일용할 양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다 보니까 불만족이죠. 저 사람은 저런 것도 가지고 있고 또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데 나는 이거밖에 없어. 일용할 양식이 있어도요. 더 많이 가지려는 그런 욕심을 가지게 되어지면은요. 도둑질하는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 땅에 있는 대부분의 도둑들 그러잖아요. 그렇죠? 없어가지고 도둑질하는 분들은 별로 없습니다. 대부분 정말 엄청나게 많은 것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더 많이 가지기 위해서 남의 것을 빼앗고 또 도둑질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 많이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이 도둑질한다는 것은 일용할 양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더 많은 것을 위해서 우리가 욕심낸다는 것은요,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전부니까요, 이 땅에서 잘 살아야 되는 거거든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만이 유일한 목적이 되어지니까 남에게 나눠줄 수 없고요. 남보다 더 잘 살기 위해서 이미 많은 것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더 많은 것을 빼앗기 위해서, 도둑질하기 위해서 그런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도둑질하지 아니하고요. 내 것을 나눠주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일용할 양식에 만족하셔야 돼요. 내게 주어진 것에 만족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성경책 넣고 다니는데, 뭐 다른 물건을 넣고 다니는데 에코백이면 충분하잖아요. 물론 명품백을 우리가 부정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거기에만 물건을 담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내게 에코백이 있으면 거기 만족하시면 되는 겁니다. 남들이 명품백을 갖고 다닌다고 해가지고 나도 그것을 가져야 되라고 하면은요, 일용할 양식 이상의 것을 우리가 탐내는 것이 되어지는 거죠. 나도 더 좋은 집을 가져야 돼. 더 좋은 차를 가져야 돼. 더 좋은 것을 내가 누려야 돼. 그렇게 보면 내게 주어진 일용할 양식이요, 거기에 만족하지 않게 되어집니다. 근데 내가 그 많은 것을 다 얻을 수 있는 능력이 없으니까요, 속이고요, 사기치고 빼앗고 도둑질하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먼저는 내게 있는 일용할 양식에 만족하셔야 됩니다. 그 일용할 양식이 정말 보잘것없고요, 하찮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을 보게 되어지면 자신에게 육신의 질병이 있었잖아요. 그 질병을 고쳐달라고 하나님께 세 번이나 기도했습니다. 네, 하나님은 고쳐주지 아니하고 뭐요?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그 은혜에 만족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질병이 있는데 아니 뭐가 만족합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것도 너를 위해서 준 나의 선물이다. 너 너무 교만하지 않게 하도록, 교만에 빠지지 않도록 내가 너에게 그 질병을 준 것이 아니냐. 거기에 만족하라. 그 말씀이 우리가 이 오늘 8계명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내가 봤을 때 정말 보잘것없고요, 많은 것을 갖고 있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 삶에도 만족하는 모습이 있을 때 우리가 훔치지 아니하고요, 남의 것을 빼앗지 아니하고 오히려 남에게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주변을 보면은요, 많이 가졌다고 남에게 나눠주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오히려 정말 그 가진 것이 별로 없음에도 불구하고요, 이웃을 돕고 섬기고 살아가는 그런 분들이 있는 거죠. 그 보잘것없는 삶에 만족하는 겁니다. 뭐 몇 번 말씀드린 것처럼 예전에 우리 극동방송 라디오 이제 운전하면서 보러 갈 때, 극동방송 이제 복음을 증거하는 방송이니까 후원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 후원하는 분들 인터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후원을 더 많이 하도록 이 광고하고 홍보하는 거죠. 어떤 할머니가 이 매월 3만 원씩 이 극동방송에 후원해가지고 그 할머니 한번 찾아가 본 거예요. 찾아가 봤는데 너무나 형편없는 집에, 판잣집에 살고 있는 겁니다. 안에 들어가 보니까 식사를 하고 있는데 밥, 김치, 맹물 딱 세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극동방송에서 찾아갔던 분들이 너무나 기가 막힌 거죠. 아니, 우리를 후원하실 때가 아닌 것 같은데요, 지금. 복음을 위해서 매월 3만 원씩 내실 게 아니라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후원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 할머니가 아주 호탕하게 웃는 거예요. 저는 그 웃음이 잊혀지지 않아요. 호탕하게 웃으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6.25 때도 살아남았는데요. 남들이 봤을 때 일용할 양식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할머니에게는요, 그 밥 한 공기, 김치 하나 반찬이요, 일식 일찬이요, 그 할머니에게 뭐예요? 일용할 양식으로 충분한 겁니다. 만족하니까 복음을 위해서,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자신의 물질을 후원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양식의 기준을 너무 높게 두어지면은요, 우리 남을 도울 수 없습니다. 훔치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 삶의 가장 기본적인 것만, 여기에만 해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만족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지 남의 것을 빼앗지 않게 되어지고요, 남을 돕고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도둑질하지 말라,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참된 의미가 되어지는 겁니다. 만족하는 거예요. 성실하게 일하고 내 삶에 주어진 것에 만족하게 되어지면요, 남의 것을 훔치는 삶을 살아가지 않게 되어지는
되어지는 겁니다. 이 말씀을 원리와 함께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우리가 그럼 무엇이 도둑질인가? 혹시 우리 가운데 도둑질 하시는 분들 있으신가요? 소매치기 한다든가, 뭐 차량을 절도한다든가, 보이스피싱에 가담한다든가. 우리 가운데 그런 분들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렇죠? 우리 가운데 이 남의 물질을 훔치는 분들은 뭐 법에 저촉되는 거죠. 그렇죠? 사기친다든가 이런 분들 뭐 한 분도 없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요. 내가 인식하지 못하게 도둑질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남의 돈을 빼앗는 경우들이 있는 거죠. 그중에 대표적인 게 뭐예요? 돈을 빌리고 갚지 않는. 그러잖아요. 그렇죠? 남의 돈을 빌릴 수 있습니다. 그럼 정한 때 뭐예요? 그것을 갚아야죠. 성경이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는 원리는 뭐예요? 형제가 구워달라고 하면 구워줘야 됩니다. 뭐 받지 말라 그랬어요? 이자를 받지 말고. 교회 안에서는 그래야 돼요. 교회 안에서는. 세상에서는 이자가 어때요? 당연한 거죠. 작년에 10,000원과 지금의 10,000원은 가치가 달라요. 이자를 준다는 것은 그 손실된 부분을 보상해 주는 거기 때문에 이자를 주는 것이 마땅합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돈을 빌렸으면요, 이자 주고 갚으셔야 돼요. 당연히 그 정한 때에 갚으셔야 됩니다. 근데 교회 안에서는 우리가 형제로 사랑하기 때문에 이자 없이 우리가 돈을 빌려주는 것, 그것이 교회 가운데 마땅합니다. 그리고 항상 말씀드리지만 내가 그 빌려줄 때에 이 성경에도 독촉하지 말라. 하지만 그것은 이제 빌려주는 사람들의 입장이고요. 돈을 빌리는 사람의 입장에서는요, 남의 것을 훔치지 않기 위해서는요, 그것을 제때에 갚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남의 것을 빌리고 갚지 아니하면 이것도 뭐예요? 도둑질하는 것이 되어지는 겁니다. 또 무엇이 있습니까? 정당한 가치를 주지 않는 것. 이것도 바로 이 도둑질하는 것이 되어지는 거죠. 월급을 줄 때 일한 가치대로 줘야죠. 그렇죠? 정당한 임금을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수고한 만큼의 월급을 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덜 주는 것도 도둑질이고요. 더 받는 것도, 내가 일하는 것보다 더 받는 것도 도둑질입니다. 일하는 것보다 더 받는 것이 도둑질일까요? 그러니까 일한 것만큼 받지 못하는 것은 당연히 그 사업주가 그 직원에게 도둑질하는 거죠. 그렇죠? 정당한 임금을 주지 않으니까. 그런데 일하는 것보다 더 많이 주는 것은 왜 도둑질이죠? 요즘 우리가 이제 한참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어떤 정치인의 아들이 퇴직금으로 50억을 받았습니다. 50억만큼 일했을까요? 퇴직금 받을 정도로? 아니잖아요. 50억을 받았어요. 그럼 50억은 어디서 난 거죠? 다른 사람들에게 가야 될 몫이 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정당하게 일한 것 이상으로 받는 것도 뭐예요? 다른 사람에게 가야 될 몫이 내게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도둑질이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연예인의 탈세 문제가 있잖아요. 그렇죠? 오늘도 이제 또 연예인이지만 어떤 이제 여자 가수가요. 어떤 지역의 집을 200억짜리 집을 샀다고 합니다. 전액 현금으로. 요즘 밑에 이제 다 댓글을 다는 거예요. 이게 공정한 거냐 이게. 열심히 노력한 건 인정하네요. 그렇죠? 그런데 이 20살 간 넘은 그런 여자 연예인이 이미 50억 주고 집을 또 샀는데 현금을 가지고 200억으로 현금을 주고 집을 살 정도로 그가 그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그 이 노력한 것에 대한 정당한 대가가 오는 것이 맞는 것인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뭐 방글라데시나 이런 지역에서는 어때요? 하루 종일 한 달을 일해도요 몇 천 원, 몇만 원 못 봅니다. 그 사람들이 그렇게 부당하게 이 정한 임금을 받지 못하고 만든 옷을 우리가 또 싸게 사 입잖아요. 그렇죠? 이 모든 정당하지 않는 것이 도둑질하는 것이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이제 어떤 이제 이 사진을 봤어요. 중소기업입니다. 사람들이 막 중소기업 뭐 비난하고 막 그런 경우들 많은데 그 회사 사장님이 직원들이 한 10명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소기업이죠. 그렇죠? 근데 명절인데 그 이 직원들에게 선물을 주기 위해서 뭐 이 우리 명절 되어지면 중소기업 선물 막 그런 거 나오잖아요. 뭐 서로 뭐 이 큰 거에서 뜯어가지고 몇 개씩 주고 이런 이제 이 말도 안 되는 선물이 나오는데 그 회사 사장님은 그 직원 개인당
이 큰 박스로 해서 5개, 6개씩 선물 준비했거든요. 더울 때, 추울 때 그렇게 애쓰고 수고한 내 회사 직원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상하고 싶다는 거죠. 좋은 선물을 주고 싶다. 그런 모습이 이제 있어야 되는 건데 그렇게 하지 않고요. 정당한 몫을 주지 아니하고 그 사람들에게 그것을 빼앗게 되어지면 이것도 우리가 착취하는 것, 우리가 도둑질하는 것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기업을 운영할 때 여기 가운데 기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많이 나오시면 좋을 것 같은데 내 직원들에게 정당한 몫을 주세요. 수고하고 애쓴 것만큼 정당한 몫을 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 믿는 자들이 계명을 지키는 모습이 되어지는 겁니다. 또한 우리 가운데 이 장사할 때도 어때요? 좀 힘들어도요. 적당한 그 물건의 가격을 매기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내가 그 원가에다가 내가 수고한 이 인건비 해서 적당한 가격을 가지고 그 물건을 팔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냐고요. 과도하게 가격을 부풀리게 되어지면 이것도 도둑질하게 되어지는 거죠. 또한 과도하게 덤핑해서 가격을 깎는 것도 뭐예요? 이것도 도둑질하는 것이 되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정당한 가격으로 물건을 팔고 또 정당한 값을 주고 물건을 사는 모습들이 있을 때 이것이 바로 도둑질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되어지는 겁니다. 일하지 않고 먹으려고 하는 것도 뭐예요? 도둑질이죠. 그렇죠? 마땅히 내 삶을 잘 챙겨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먹고 살 거 내가 잘 준비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요.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먹고 살 것을 의존하는 것도 뭐예요? 도둑질이 되어지는 겁니다. 내가 열심히 일하고 또 그랬음에도 불구하고요. 사회 구조 때문에 내가 뭘 얻지 못하면 모르지만 나는 일을 하지 않고요. 난 수고하지 않고요. 다른 사람들에게 내 것을 먹을 것을 달라 이렇게 요구하면 그 사람의 것을 뭐예요? 도둑질하는 거죠. 내가 성실하게 일해야 되는데 나는 아무것도 행하지 아니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무엇인가 얻으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그런 모습이 있으면 이것 또한 잘못된 것, 이 도둑질하는 것이 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가정에서 그럴 수 있습니다. 부모들이요, 자기의 노후 책임지셔야 돼요. 그렇죠? 네. 자녀들에게 의지하시면 안 돼요. 네. 내가 내 노후 책임지고 해야지. 내가 너희 키워줬으니까 내 노후 너희가 책임져라고 하면 그 자녀들의 것을 내가 도둑질하는 것이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열심히 일하시고요. 내가 노후에 살 것들을 준비하고 애쓰시는 그런 모습이 있어서 자녀들에게 손 벌리지 않도록 하셔야 하는 거죠. 오늘 마침 자녀들이 많이 오지 않았는데 알고 사는 것 같아요. 자녀들도 뭐예요? 부모님께 손 벌리시면 안 돼요. 그렇죠? 자기 삶을 자기들이 책임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뭐 잘할 때는 어쩔 수 없지만 다 잘하고 나면은요. 내 삶을 내가 책임지는 게 마땅한 거죠. 그렇죠? 부모와 자식 간에 서로 의존하면서 과도하게 그 자신의 삶을 내어 맡기는 것도 뭐예요? 도둑질하는 것이 되어지는 겁니다. 잘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유산을 남겨주는 것도 도둑질이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내게 주신 물질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쓰라고 주신 겁니다. 선한 일에 쓰라고 내게 주신 것이고요. 내 자녀에게는 하나님이 그 자녀에게 물질을 주실 거예요. 근데 내가 열심히 일해서 번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 물질을 내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남겨주면 이것도 도둑질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이 월화수에서 이제 교단 수련회 가서 전영일 목사님 있잖아요. 우리 인도에서 목회하시다가 그리고 이제 이 호주에서 좀 계시다가 이제 한국에 와서 지금 이제 목회하고 계시는데 부목사님 목회하시는데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호주에 좀 계셨습니다. 호주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뭐 우리 서양 교회 대부분이 그러지만 예전에는 교회들이 크고요 성도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거의 할아버지 할머니들 몇 분밖에 안 계시잖아요. 호주 교회도 마찬가지래요. 너무나 웅장한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 안에 한 2, 30명 할아버지 할머니들만 모여 있다는 거죠. 목사님이 궁금한 거예요. 아니 이 교회가 어떻게 유지가 됩니까? 그 건물 유지비만 해도 엄청나게 나갈 거고요. 또 목회자가 또 이제 사례비가 나갈 거잖아요. 그렇죠? 아니, 어떻게 이 교회가 어떻게 유지가 되어지는 거죠? 궁금해가지고
물어봤대요. 그리고 답을 얻었죠. 이거래요. 그 교회 성도들은요, 죽으면 유산을 교회 기증한대. 내가 섬기던 교회, 자녀들은 다 컸으니까 내가 갖고 있는 유산을 교회에 다 기증을 하는 겁니다. 그 유산을 가지고 교회가 목회자 사례비도 주고요, 건물도 유지하고 계속해서 예배하는 그런 공동체로 남아있을 수 있다는 거죠. 저도 이제 우리 교단에 계속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우리 교단이 살고 교회가 살기 위해서는 유산 기증 운동을 해야 됩니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은 내가 거하고요. 내가 누리고. 하지만 죽고 난 다음에는 그 내게 있는 유산을 내 자녀들에게 남겨줄 수 있는 그런 모습, 그런 모습보다는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위해서 교회 안 남겨주더라도 사회를 위해서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내 유산을 남겨주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지.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고요. 도둑질하지 않는 거죠. 우리는 돈만 생기면 뭐예요? 내 자녀에게 남겨줘야지, 남겨줘야지. 나도 보면, 우리도 보면, 우리도 어때요? 부모님께 물려받은 것 없이 그냥 내가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거잖아요. 내 자녀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왜 우리는 내 자녀에게만큼은 내가 무엇인가 남겨주어야지. 하나님께서 내게 물질을 주셨을 때는요, 그 용도가 있는 거예요. 선하고 거룩한 일들을 위해서 물질을 쓰라고 주셨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내가 쓰지 아니하고 남겨주게 되어지면 이것 또한 도둑질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저께 어떤 집사님께 전화가 왔습니다. 몇 년 만에 우리 교회는 아니에요. 제가 이제 이전에 섬기던 교회 이제 집사님인데 그냥 몇 년 만에 그 전화가 이제 제가 이제 부재 중이었어요. 제가 이제 여기 화장실 갔다 오는 중에 전화가 와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전화가 와가지고 그래 이제 그분께 제가 전화를 드렸죠. 무려 3시간을 통화를 했습니다. 3시간을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힘들었는데 어떻게 지내신지 물어봤죠. 삶이 너무 형편이 없는데 정신적인 질병, 공황장애 이것 때문에 몸이 막 망가지고 그러니까 정신이 무너지니까 어떻게 몸도 막 망가지죠. 지팡이를 짚고 다니고 막 길거리 막 쓰러지고 그런 거. 너무 인생이 불쌍한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게 참 너무 기가 막히더라고요. 왜냐면은 그분은 한 20년, 30년 전 그 아버지로부터 한 유산을 100억 물려받았거든요. 30년 전에 100억, 지금 100억이 아니라 30년 전에 100억이에요. 아직도 있어요, 그 돈이요. 돈이 다 없어가지고 팽인된 게 아니에요. 아직도 그 돈이 있습니다. 근데 60도 안 됐거든요. 60도 안 됐는데, 뭐, 그 100억이 플러스면 한 200억까지 될 수 있겠죠. 그렇죠? 지금 엄청난 재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완전히 팽이 돼가지고, 저한테 전화해가지고, 가장 먼저 한 말이, 목사님, 제가 요즘 너무나 외롭습니다. 이렇게 전화를 하십니다. 아버지 돌아가시고 형제들 가운데 유산 분쟁이 발생합니다. 아버지 살아계실 때 유산을 남겨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남은 유산 가지고 계속 유산 분쟁이 발생을 했어요. 그 형제 가운데는요 매형이 목사도 있고요 막 그래요. 그 유산 분쟁을 겪으면서 이 집사님이 완전히 마음과 정신이 상하고요 무너져 내린 거예요. 돈은 정말 너무나 많아요. 지금도 뭐 죽을 때까지 쓰고 남을 만한 그런 돈을 가지고 있는데 그 아버지에게 받은 유산 때문에 형제들끼리 불화하고 다투고 싸우고 법원까지 가가지고 그 모든 과정을 몇 년을 걸치다 보니까 완전히 정신이 피폐해지고요. 그 정신이 피폐해지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완전히 이 사람이 정신적인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또 가정에서 문제가 있어가지고 아내가 신고해서 몇 개월간 교도소에 들어갔다 나오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그 가정 목사님 다 무너졌습니다. 다 망가졌어요. 우리가 보면 어때요? 우리 김민희 집사님 100억 유산을 받으면 땡큐죠. 저도 너무나 좋을 줄만 알았어요.
그분도 성품도 되게 좋으신 분이거든요. 그런데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60이 안 됐는데 지금 길거리 가다가 퍽퍽 쓰러지고 공황장애가 와가지고 나가지도 못하는 거예요. 지병원 있으면서. 그러니까 저에게 3시간 통화를 하신 거예요. 너무나 외롭고 너무나 힘들다는 거죠. 그 많은 유산을 자녀에게 남겨줬지만 그것이 독이 됐습니다. 물론 우리 가운데 보면 부모에게 유산 받아가지고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적인 원리를 바라보면은요, 그것은요, 내게 주어진 그 물질은 내가 사용할 거예요. 그렇죠? 남겨줄 것이 아닙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도요, 내게 있는 것들, 내가 살아있는 동안 선한 일 가운데 힘쓰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여야지,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계명을 어기는 그런 죄를 짓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 돈만이 아니죠. 남의 성과를 빼앗으면 이것도 도둑질이 되어집니다. 뭐 대학원에서 비일비재하게 발생하잖아요. 회사에서도 어때요? 그 부하 직원이 열심히 일하는 그 성과를 내가 한 것인 것처럼 빼앗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성경의 원리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철저히 나를 감추는 건데,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남의 성과를 가지고 와서 내가 마치 한 것인 것처럼 그렇게 나를 포장하고 보여주게 되어지면 이것 또한 어때요? 남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이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도둑질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시간의 도둑질입니다. 남의 시간을 빼앗는 분들이 있어요. 어떻게 해요? 약속을 안 지켜서. 그러잖아요? 그 사람의 시간을 빼앗는 겁니다. 요즘 우리 모든 것을 시급으로 계산하니까 훨씬 더 편해요. 내가 뭐 어디서 일을 할 때, 뭐 이 손님이 없고 일이 없어가지고 쉰다고요. 이 가게 주인이 종업원들에게 월급 안 주나요? 쉬고 있어도요, 시급은 계산이 돼요. 지는 겁니다. 시간이 돈이에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내가 그 약속을 어겨서요, 남으로 기다리게 하면 여러분들 돈으로 보상하세요. 당연한 겁니다, 우리가. 남의 시간은 뭐예요? 내가 빼앗은 겁니다. 그 시간을 빼앗는 것이 도둑질. 이 시간이 돈이라고 분명히 우리 가운데 시간은 금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면서 남의 시간을 빼앗는 것을요, 당연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아주 사소한 거지만 제가 우리 이제 걸어 다니면서 또 때로 이제 운전하면서 좀 저희 발작 버튼이 있습니다. 뭐냐면은요, 신호를 지키지 않는다. 내가 걸어 다니는데 이제 이 녹색불, 이 횡단보도 이 신호등이 켜졌습니다. 그럼 내가 걸어가야 되잖아요. 그런데도 차들이 멈추지 않아요. 그럼 내 시간에 몇 초를 도둑질한 거예요, 그렇죠? 내가 걸어갈 시간인데 그 차 때문에 내가 걸어가지 못하고요. 그 시간에 묶여 있는 겁니다. 내가 걸어가야 되는데 분명히 보행자 신호가 켜져가지고 내가 가야 되는데 저 신호를 위반하는 차량 때문에 내 시간이 손해가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신호 위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시간을 도둑질하는 겁니다. 또 어떤 경우가 있냐 보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들도요. 그 기다리고 있는 차량 그 사람들의 시간을 도둑질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딱 보면 요즘 시간에 나와 있잖아요. 한 10초 정도 남아요. 그럼 저 멀리서 막 뛰어옵니다. 횡단보도 건너려고. 그건 좋아요. 횡단보도 딱 들어오면 5초 남아요. 그럼 그때부터 걸어가요. 그러면 중간도 안 돼가지고 신호가 바뀌잖아요. 그렇죠? 근데 차들은 어때요? 기다릴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 기다리는 사람들의 시간을 도둑질하는 겁니다. 뛰어올 수 있으면 뛰어서 가가지고 시간을 지켜줘야죠. 그렇죠? 못 건널 것 같으면 기다려야 되는데 몇 초 남겨놓고 횡단보도 들어가서 내가 들어왔으니까 걸어가는 모습이 있게 되어지면 저는 그런 것들을 보면 되게 마음이 상합니다. 남의 시간을 도둑질하는 거다, 저거는. 어르신들이 정말 열심히 걸어와도요, 못 건너가는 경우도 있지만 어쩔 수 없는 거지만 분명히 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멈출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그렇게 하지 않아서 하는 것들 아주 짧은 시간이지만 그렇게 남에게 그 시간에 손해를 끼치는 사람들은요. 분명히 물질에도 손해를 끼치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에 대한 약속, 그러니까 시간에 대한 철저한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해야 할 일들을 하지 않아서요. 다른 사람들이 그 내 일을 하게 되는 것도 어때요? 그 사람의 시간을 도둑질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그 시간 쉬어야 되는데 자기의 삶을 가져야 되는데 내가 마땅히 해야 될 그 일을 행하지 아니하여서 그 사람의 내일의 시간을 쓰게 되어지면 그 사람의 힘도 내가 도둑질하는 것이고요. 그 사람의 시간도 도둑질하는 모습이 되어지는 거죠. 우리 뭐 요즘 그런 부분들 좀 많이 개선되었지만 우리 아파트 경비하시는 분들에게 그분들의 업무가 아닌 것들을 맡기는 경우들 있잖아요. 뭐 차량을 빼고 막 하는 거. 이것은요, 그분들의 업무가 아니거든요. 마치 그것을 당연한 것처럼 그들에게 요구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못해요? 시간과 노력을 빼앗는 것이죠. 그분들이 그 정확하게 직무에 부여된 그 일을 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그 일을 내가 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을 하지 않고 남에게 떠맡김을 통해서 그 사람의 시간을 도둑질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 도둑질에 대한 부분들을 이해하려면요 한도 끝도 없습니다.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보이는 물질만이 아니라 물건만이 아니라 남의 기회를 빼앗는 것, 남의 시간을 빼앗는 것, 이 모든 것들도 우리가 이 도둑질을 하지 말라는 이 계명에 저촉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는 자로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요. 또 내 삶에 만족하면서 기꺼이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내가 혹시 남의 것을 빼앗는 것, 도둑질하는 것이 있는가 그렇지 아니한가 늘 살펴보면서 정당하게 내 것을 가지고요. 또 남에게 나눠주는 그런 삶을 통하여서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런 삶의 모습들이 우리 모두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여기까지 보고요. 우리 찬송가